대단합니다. 대단해. 우리 하나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 음성을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추위 가운데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어려웠던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면 애굽 왕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많아지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된 노동을 시켜서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움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살벌한 상황 가운데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조심스럽게 키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육청을 발라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바로의 딸 공주가 하수로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건져내어 애굽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에 스스로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땅에 가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는 목자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가 80세가 되던 해에 호렙산 가시떨기 가운데 불꽃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헌신함으로 120세로 그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것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가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배운 것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스스로 일을 하겠다는 그 욕망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80세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의 세밀하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음을 부정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삶만 그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태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의심치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의 마지막 끝자락인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소망했던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적군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무서움이 있는 것을 알고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다음 세대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 속에는 모세의 인생 120년, 또 광야 40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온 몸과 영혼으로 뱃속 깊이 경험하고 체득되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후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백성들에게 권면하기를, 첫째로 하나님은 먼저 가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분사형으로 현재 계속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먼저 가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고백 속에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이 숫곳을 떠나 에돔 땅에 이르러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앞서 가서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21절 천천히 읽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지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그저 단순한 자연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 중에 있다. 아니, 하나님이 너희 앞서 너희 길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전에 그 출애굽할 때의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마음속에는 출애굽에 대한 열망도 의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흑암, 장자의 재앙을 내리심을 통하여 바로 왕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10번째까지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적과 꾸려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싸움이라는 것, 전쟁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대를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위해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또 그들이 전쟁을 위해 무기를 준비한 적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한 날 얼마나 긴급하게 도망쳐 왔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걸어가야 될 광야 40년 여정에는 곳곳에 이방 나라들이 철저하게 훈련된 군사와 무기를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춘 나라들이 줄비하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산왕 옥이나 아모리왕 시온 등과 같은 수많은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서 진격해오는 바로의 군대 앞에서 그저 두렵고 떨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 앞에 뒤에는 애국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올 때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싸우다는 히브리어 라함은 싸우다, 삼키다, 먹다, 이기다는 뜻입니다. 이 라함이란 단어는 레헴에서 파생됐는데 그 뜻은 떡, 양식, 먹다, 삼키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터에서만 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 삶 속에 생존을 위해 먹고 살아가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하루하루 생활의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전쟁과 같다는 것.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대적들만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싸우심으로 영적, 육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그것을 먹고 마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라.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돌보고 지키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고 떨어져 살아갑니다. 또 육신의 부모는 유한하기에 때가 되면 자녀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 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을 보면 엘리에셀, 엘리멜렉, 나다나엘, 다니엘, 곧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아부, 또 압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장남이자 다윗의 형인 이 엘리압, 엘과 압이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비멜렉도 마찬가지. 이 아비멜렉 하나님이 아버지다. 아브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할 때에 아빠 아버지여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이 믿음이 절대적이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깊은 만큼 성도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가시는 하나님, 애굽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의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대한 믿음이 자꾸 멀게만 느껴지고 의심과 회의감에 빠져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쫓깁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이 앞장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안아주시는 분. 다시 여러분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았어 여기까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은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림자같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니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위험천만한 길 힘들어 지쳐 주저앉았을 때는 그분이 업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
인간적으로는 끝없이 낙담하고 절망할 때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그때도 우리가 이렇게 오뚜기처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분이 안아주시고 업어주신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새끼들을 날개짓하게 높은 창공에 떨어뜨릴 때 제대로 날지 못하게 떨어질 때면 독수리가 손살같이 내려가 그 날개로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한 길을 다닐 때는 우리를 업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노년의 일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품을 것이고 업을 것이고 내가 구하여 내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전체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업어주셨고 안아주셨고 힘주신 것입니다. 위험천만한 길을 갈 때, 때론 두려운 밤을 지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지 끝이 없어요. 많이 들어본 예합니다. 어떤 성도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래사장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찌 나를 혼자 두고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반문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힘들고 지칠 때에 내가 너를 업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내 심장이 뛰고 내가 코로숨을 쉬고 두 다리를 걷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는 믿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장막 칠 곳을 찾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렇게 모세가 그의 생애 속에서 또 강야 여정 속에서 배석 깊이 체득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못한다. 어쩌면 이 순간 또 안아주심, 업어주심, 사워주심, 먼저 가심을 못 믿는 성도들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 우리를 향하여 모세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분이다. 너희의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너의 가는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히 든든히 세워주신 것,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신 것,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직장, 이 모든 것들이 우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참으로 우리 자신이 또다시 두려움 속에, 또 내일에 대한 그런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장상 박사,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평안북도 용천 출생입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일찍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을 어떤 모양인지 서울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평안남도 용천에서 기차를 타고 38선을 넘어 올라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큰 보따리를 챙기고 7살 된 이 장상에게 성경 찬송가를 보따리에, 주머니에 이렇게 보자기에 사서 매게 했습니다. 그리고 38선 가까이 와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주고 안내하는 사람을 샀습니다. 그 안내하는 사람을 따라가는데 이 안내하는 사람이 갑자기 숨기도 하고 또 나타나기도 하고 어느 시점에 가니까 쑥 사라져 버렸어요.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는데 짐승인가 싶었는데 인문군 3사람이 총을 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7살 된 딸이 붙잡혀서 초소로 갔어요. 인민군이 묻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이남 갑니다. 이남은 왜 가요? 예수 믿으러 갑니다. 원래는 이 보따리 이고 갈 때에 북한 인민군이 물으면 빨래하러 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로 다 했대요. 근데 이 어머니는 너무 거짓이한 거예요. 거짓말할 줄 모르는 거예요. 또 말은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빨래하러 가는 사람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때 7살 때 장상이 엄마라 왜 그런 말 안 했냐고 겁이 질려서 뒷간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뒷간에 가서 화장실 사나님이 화장실에서 기도해서 죄송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대. 그때에 동네 아주머니가 점심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어머니와 장상에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면서 인민군들에게 죽이고 밥 먹으면 밥맛 없다고 말하면서 식사부터 하시라고. 그 식사하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그래요. 죽이면 뭐하겠어? 빨리 돌려보냅시다. 그러면서 돌려보내면 내가 중참을 맛있게 해가지고 오겠다. 그래요. 그 말을 들은 인민군이 마음이 쑥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앞에 서고 뒤에 어머니와 장상이 서고 마지막에 뒤끝에 인민군 2사람이 호위해줘서 남쪽 이 길이라고 말해서 남쪽을 안전하게 넘어오게 된 거예요. 장상 딸이 말해요. 어머니의 거짓없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 아주머니를 보내주셨고 인문군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자신들로 하여금 이 남쪽에 안전하게 넘어오게 하셨다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하늘의 군대와 또 사람들을 보내어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든지 미국 유학까지 가게 되고, 미국 유학 가서 또 박준서라는 그 아주 엘리트 교수요, 박사요, 목사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늘 하루에 1시간 주님 앞에 꼭 기도하며 달려왔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노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면했던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인도하셨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국 가운데 행하셨던 그 10가지 이적들을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행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험할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시고, 지금도 앞서가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2021년도뿐만 아니라 2022년도에도 함께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